12월 14일 맥주인 성경읽기 역대하 16장, 스가랴 1장,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함께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남유다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이에요. 아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중간에 한 15절 정도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석 장에 걸쳐서 14, 15, 16장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이 참 많아요. 역대하 14장 2절 보면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선, 좋은 것, 정의,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없애요. 3절에 이방 제단들, 산당들 싹 없애버리고 또 아세라상, 이 여신상이잖아요. 그 풍녀 여신상 그것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우상들을 싹 없애고 우상만 없애는 게 다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듯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자꾸 이신 저신 딴 우상들 신들 찾아다니고 어디 가야 기도해야 영험할까? 어디 가서 기도해 애들이 잘하고 집안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될까? 농사가 잘 될까?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라.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모세오경도 있고 이제 그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그 시편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모든 명령 교훈을 행하도록 백성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죠.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 그러니까 이 태양 숭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태양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막 그렇게. 그 싹 없애버리고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나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되어가죠.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찾고 추구하고 이러면 평안이 없어요. 자꾸 일이 생겨요. 전쟁이 자꾸 생긴다니까.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큰 일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없애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 평안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저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아사가 초기부터 해서 참 잘 했어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니까 우상 섬기지 않으니까 참 잘 지냈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10년을 잘 지냈는데 그 지내던 중에 또 큰 위기가 또 닥쳐와요. 우리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위기가 와요. 자, 위기가 닥쳐왔는데 어떤 위기가 닥쳐왔느냐면 14장 8절에 아사가 이제 그 군대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방비도 하고. 그리고 군대도 많이 이제 잘 정비를 해요. 군대를 정비를 하는 거죠. 14장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유다 지파 출신 중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28만 명. 합해서 얼마요? 58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대군 그러는데 58만 명의 대단한 군사를 이제 준비를 잘 했죠. 다 큰 용사들이었어. 잘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 좋은데 지금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힘을 비축을 하는 거죠, 자꾸. 인간적인. 우리도 그러잖아요. 돈을 모으고 뭐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힘을 모으고 이제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을 비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이셨는지 혹은 믿음을 연단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외적이 쳐들어온 거죠. 군대를 의지하니까 더 큰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군대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체례해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지금 58만 명 자랑했더니 100만 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이 구스는 바로 그 애굽하고 같은 세력권, 애굽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쪽을 가리키죠. 구스 쪽에서 이제 100만 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애굽 그쪽 사람들인 거죠. 야, 이거 뭐 정말 큰일이죠. 자기 군대 많다고 자랑한 거죠. 더 큰 군대가 왔으니. 그래서 이제 아사가 정신이 이제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자기가 준비한 그것보다 더 큰 게 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야 이렇게 이런게까지 못하죠. 근데 뭐 엄청난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게 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나 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간절히 기도해요. 11절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제 못해. 100만 대군을 해줄 만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요?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 사람의 세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붙는 거죠.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100만 명과 58만 명이 부딪힌 거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싸움이고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초전의 이 전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라는 게 순식간에 퍼지면서 쫙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딪혔더니 이제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어요. 100만 대군이 왔으니 얼마나 뭘 많이 갖고 왔겠어요? 식량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등등 많잖아요. 가지고 온 것도. 그거 다 이제 빼앗은 거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위기,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 승리, 이걸 이제 맛을 보고 온 거죠. 그 앞에 참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위기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한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세월이 한 5년 정도 좀 또 지나가요.
15년이라고 나오거든요. 5년 정도 지나서 아사왕 15년이 되어서 이제 또 모든 게 평안해지잖아요. 전쟁도 없이 모든 게 풍족하고 평안하고 뜻대로 잘 되면 사람이 다시 해이해지는 거죠. 마음이 해이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넘어가서 15장 1절에 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2절에 그가 나가서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도로 찾고 예배로 찾고 찬양으로 찾고 말씀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한번 강력하게 권합니다. 백성들이 해이해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사왕이 또 다시금 열심을 내요. 다시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아사왕 15년, 그죠?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큰 위기, 전쟁, 또 하나님 찾고 이겼던 것 기억도 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나서 전부 또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여호와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2절이 중요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목숨까지 다해서 조상들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 찾자. 우상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섬기던 그 하나님만 찾자. 우상들 우리 쳐다보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로 온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우상들도 다 찾아서 또 없애요. 그리고 백성들 속에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독한 우상이 자꾸 들어와요. 육신적으로 평안해지면 또 뭐 없나 그러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싹 없애고 결심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15년부터 아사왕 35년까지 15전부터 35년 20년이죠. 그죠? 향후 20년간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아파서 입원을 한다든가 무슨 뭐 실직을 한다든가 직장이 문을 닫는다든가 사업이 잘못된다든가 뭐 애들이 불합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이 나라가 정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해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재미있고 재밌는 일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풍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 그러다 보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는 거죠. 20년을 평안했다는 당시 전쟁이 얼마나 많던 시절에 툭 하면 노략질하고 그런 거예요. 주변에. 지금처럼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툭 하면 노략질이에요.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20년을 저렇게 평안하게 전쟁 없이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저렇게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면 또 육신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속에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연약해요. 자꾸 또 육신적인 관심이 간다. 평안해지면 육신적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또 찾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다 평안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일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돼요. 너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이 이제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도 이제 믿음이 점점 더 쇠약해져요. 섬기던 일도 안 하고 뭐 평안해지니까 또 육신적인 대로 자꾸 빠지는 거죠. 그 아사 왕도 나이가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믿음도 쇠약해지고 아무 일도 없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육신적으로 가고 하나님 찾는 열심도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 모든 게 평안하니까 아사 왕의 마음이 점점 이제 해이해지는 거죠. 신앙이 해이해졌다 하는 거죠.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16장 넘어가서 역대하 16장 1절에 아사 왕제 36년이 됐어. 그래서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을 평안했잖아요. 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오랜만에 20년 만에 전쟁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너무 해이해지니까 육신적으로 가니까 다시금 믿음을 북돋으려고 이제 하나님 찾도록 이제 그런 일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온 거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그것을 차지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거죠. 나라에 위기가 또 온 거예요. 한 20년을 평안했는데 이제 노년에 나이도 들고 전쟁이 나니까 갑자기 겁이 났는지 그래도 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쇠약해진 것이죠. 어떤 조치를 하느냐면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 하나님 전 곳간에 이제 드린 게 있죠. 11조와 이제 전쟁에서 이긴 노략품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있죠.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금은 보화를 꺼내요.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메섹, 그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이죠, 아람. 그죠? 아람 왕에게 이제 돈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좀 뒤에 쳐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구세의 100만 대군도 기도로 이겼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너무 평안하니까 기도를 좀 영 쉬었나 봐. 신앙이 영 쇠퇴해서. 사람이 너무 평안한 세월이 오래 가면 신앙이 이렇게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찾지를 않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지금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지금 의지를 하는 거죠. 저렇게 했더니 아람 왕이 돈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또 물러간 거죠. 그 위기를 극복하긴 했어요. 남유다 아사 왕이 위기를 극복하긴 했는데 이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한 거죠. 하나님을 찾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참 문제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젊을 때 믿음 좋고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한 일이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믿음의 연단일 수도 있는데 믿음이 이만큼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책망하십니다. 16장 7절에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다니까. 저 구스 100만 대군을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사 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큰 군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군대가 적군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크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생기는 큰 문제들, 그것이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하고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나 보죠.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도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북이스라엘이 뭐 전면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 하나 치려고 온 건데 거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너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결국 돈의 힘으로 아람을 의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불신앙. 9절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20년 전쟁 없이 평안했는데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니 전쟁이 계속 있을 거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의지하고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사가 10절에 보죠. 아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에게 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가 아니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재수 없는 소리 한다 이거예요. 꾸짖는다 이거죠. 감히 왕에게. 벌써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막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정말 다윗 왕의 태도와는 다르죠. 다윗 왕도 뭐 참 잘 나가고 이러다가 그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는 뭐 그 남편도 죽이고 그 우리아도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할 때 바로 무릎을 꿇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태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책망하시는데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사는 그냥 나가는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을 꺾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전쟁이 진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일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전쟁 없어지잖아요. 일이 없어집니다. 일이 계속 터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저 아사의 저 10절의 저 태도, 참 다윗 왕의 태도와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내가 뭐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고 하나님을 이런 아사가 하듯이 이렇게 하면 선지자에게 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노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일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인가 26장 거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7배나 더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망할 때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말아야 돼요. 진짜 겸손하게 끝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면서 가까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아사왕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노년이 되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끝까지 그런 믿음이 좋고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역대상가 앞부분을 보면은
끝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끝까지 충성했다니까요. 이 아사 왕이 참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16장 12절에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런 앞에 뭐 북이스라엘 전쟁 사건 지난 지 3년이 더 흘렀잖아요. 그의 발이 병들은 매우 위독합니다.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통풍이나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에 병이 들어서 굉장히 아프고 이제 그랬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물론 의사들 찾아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영 없는 거죠. 믿음이 영 없어졌어요. 참 안타깝죠. 자, 노년에도 이 젊을 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사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힘,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느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우리의 노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칠 성경 읽기 역대하 16장 읽으시고 스가랴 1장,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